한 사람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한 사람의 중요성. 한 사람의 중요성. 어제 하나님의 은혜로 연말 당회를 잘 마쳤습니다. 당회를 마치고 한국과 포르투갈 월드컵 경기를 보면서 조국의 승리를 위하여 마음을 모았습니다. 지는 줄 알았습니다. 화났습니다. 그런데 극적으로 2대1 역전승을 거두고 뜻밖의 가나를 응원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16강 진출하게 되었죠. 우리 선수들이 그라운드에 엎어져서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장면이었어요.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위대한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들은 언제 봐도 감동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16강 못 갈 줄 알았는데, 그런데 황희찬 선수 한 명이 들어가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자 손흥민 선수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 결과 손흥민 선수가 멋지게 어시스트를 하게 되고 황희찬 선수가 역전골을 넣게 되었죠.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해요. 경기 이후 숙소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른 아침 7시 20분경에 늦은 새벽까지 축구 경기를 봤기 때문에 많이 피곤했고 늦잠을 잘 수밖에 없죠. 깊은 잠에 빠져 있었는데 그때 경보 안내가 울리는 거예요. 리조트 내에 화재가 발생했으니 속히 대피하라는 겁니다. 눈을 뜨기가 힘들었지만 바로 눈을 떴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큰 화재가 났으니까 빨리 대피하라. 계속 안내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섬주섬 옷을 입고 짐을 챙겨서 문을 열고 나왔더니 화재로 인한 유독가스가 복도에 이미 가득 차 있었고요. 비상계단으로 내려가는데도 연기가 차 있더라고요. 숨을 쉬는데 숨을 쉬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이 리조트 측에서는 층마다 있어야 할 대피 안내 요원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한 명도 없어요. 그렇게 안내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고 싶었는데 제 아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 훨씬 더 빠를 것 같은데.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왕좌왕했습니다. 그러다가 나갈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다가 겨우 나오게 되었어요. 안내해주는 사람 한 사람만 있었으면 그런 일이 없잖아요. 간혹 집사님들이 제게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 한 사람이 무슨 큰 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성이라고 하는 작은 성을 정복하게 됐어요.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을 아이성에 보냈습니다. 정탐꾼들이 돌아왔어요. 사령관님, 이 아이성은 아주 작은 동네에 불과합니다. 다 올라올 필요 없이 그저 2,000명에서 3,000명 정도면 충분히 이 성을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래? 그럼 한 3,000명쯤 보냈지 하고 3,000명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전쟁이 시작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패한 겁니다.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도망치다가 36명의 전사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작은 성과 싸워서 패배했으니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당황했어요. 울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와 함께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수치를 주시는 것입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범죄하여 이 재앙이 너희에게 임했느니라.
여호수아가 화가 났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제비를 뽑아라. 내가 그를 불러낼 것이라. 그래서 제비를 뽑았어요.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 가운데 다 제비를 뽑았어요. 그러자 세라 족속이 뽑혔습니다. 세라 족속 사람들을 다 제비 뽑게 했습니다. 그러자 삽디 가문이 뽑혔습니다. 삽디 가문에 속한 남자들을 다 불러서 제비를 뽑았어요. 그러자 아간이라는 사람이 뽑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 사람이 여리고 성에서 노략한 물건 중에 외투 한 벌과 은 몇 덩이와 금 얼마를 훔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거 다 바치라고 했잖아요. 다 불태워버리라고 했잖아요. 이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수치를 당하고 이 한 사람 때문에 36명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 정말 중요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정말 중요한 사람이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서 18절을 보세요. 16절에서 18절 같이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누구 때문에 이 재앙이 온 것이라고 합니까? 아간이에요. 제비를 뽑았어요. 유다 지파가 뽑혔어요. 제비를 뽑았어요. 세라 족속이 뽑혔어요. 또 제비를 뽑았어요. 삽디 가문이 뽑혔어요. 삽디 가문의 남자들을 다 불러서 제비를 뽑게 했어요. 그러자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다는 거예요.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제비를 뽑아야 할 만큼 존재감이 없는 사람입니다. 족장도 아니고 어느 단체의 리더도 아닙니다. 저 구석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간도 자신이 한 일 때문에 나라가 망할 뻔하고 사람이 이렇게 죽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중요한 사람 아니거든요. 예배당 저 뒷자리에 앉아있는 그냥 예배만 참석하는 사람이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중요한 인물인지 몰랐어요. 여러분, 이건 착각입니다. 하나님 눈앞에서는 중요하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요. 작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눈앞에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려고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줬어요. 아브라함이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그 성에 누가 살고 있어요? 조카 롯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래도 그 성을 멸하실 겁니까? 아니다. 내가 용서해 주마. 주님, 그렇다면 45명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도 내가 용서해 주지. 주님, 30명이 있으면요, 용서해 주마. 20명이 있으면요, 그래도 용서해 주지.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의인 10명이 있으면 내가 용서해 주리라. 왜 10명이에요? 왜 아브라함이 10명을 얘기했을까요? 그 시대는 족장 시대입니다. 어르신 말 한마디면 가족이 움직여요. 조카 롯이 족장입니다. 조카 롯이 말 한마디 하면 아들, 사위, 딸, 며느리, 그리고 집안에 있는 하인들까지 그 말에 다 순종합니다. 그럼 적어도 10명은 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머릿속에는 한 명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누구? 조카 롯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명만 있으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한 명이 없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하니까 여러분
줄을 쳐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 5장 1절.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5장 1절. 찾으셨어요? 네. 찾으셨으면 다 같이 보죠.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몇 명을 찾으면? 몇 명 찾으면? 한 사람. 예루살렘이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예루살렘이 사이비 종교에 빠졌습니다. 다 빠져갔습니다. 그래서 정통 진리 가운데 거하는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이 예루살렘 성을 용서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깨어 있으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한 사람만 깨어 있으면 여러분 자녀들이 삽니다. 교회가 삽니다. 민족이 삽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의 순종이 공동체를 살린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의 순종이 공동체를 살린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나옵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여리고성을 자기들의 힘으로 정복했다고 하는 착각에 빠진 거예요. 우리 본문 말씀 7장 3절 4절 한번 보세요. 7장 3절 4절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자기 힘으로 정복했어요? 미사일로 정복했습니까? 아니면 탱크로 정복했어요? 아니면 인해전술, 즉 군사력으로 정복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을 탁월한 전략으로 정복했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을 정복한 비결은 하나님 말씀에 그저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 명령에 따라 오직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순종의 함성을 질렀어요. 그러자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게 된 것이죠. 여리고성은 순종으로 정복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걸림돌의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가로막는 여리고성은 뭐예요? 지금 가장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고난의 여리고성은 뭐예요? 여리고성은 오직 순종으로만 정복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작은 아이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의 크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몇 명이 살고 있느냐, 이거 중요한 것 아닙니다. 아무리 성이 작아도 약해 보여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 15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리고성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여호수아가 두려워서 홀로 광야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누가 나타났죠? 칼을 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천사죠. 이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명령했어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입니다. 이 전쟁은 이제 내가 진두지휘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저 순종하라.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짓을 하고 있었어요? 아이라고 하는 작은 성을 보니까 이 정도는 우리 힘으로 이겨먹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3,000명쯤만 알아서 계산해서 자기 생각에 자기 경험에 그 정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망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여쭈어야 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임금이시고 사령관이에요. 주님의 뜻을 물었어야죠. 아무리 작아 보이고 하찮게 보여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져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봐야죠. 여쭈어야죠. 그리고 순종해야죠. 그런데 그걸 못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대표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대표예요. 우리 축구팀, 월드컵 대표팀이 우리 대표팀이듯이 대표예요. 이 대표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우리 대표팀이 축구에서 지면 우리가 진 거고 우리나라가 진 것이듯이 대표인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으므로 우리가 불순종한 것이 되고 우리가 무너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불순종의 자식으로 태어나고 죽음과 심판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두 번째 대표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인류 역사 가운데 대표는 두 분밖에 없어요. 아담 그리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부당한 요구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어떤 부당한 요구요? 의인을 위해서 죽어주라는 명령이 아니라 못된 놈, 나쁜 놈, 사기꾼, 거짓말쟁이, 욕심꾸러기 이런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라고 그들을 위해서 죽으라고 요구하신 성부 하나님의 그 말도 안 되는 요구까지 기꺼이 순종하셔서 채찍에 맞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생명이 살아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불순종하자 죽음이 찾아왔어요. 인류의 대표이신 예수님이 순종하자 생명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오직 예수 안에만 영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고통이 되는 여리고성은 뭐예요? 여러분 진로의 걸림돌이 되는 여리고성은 뭡니까? 여러분 인생의 답답한 그 여리고성은 뭐예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의 순종으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순종으로 가정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순종으로 자녀들이 회복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절대 순종이 공동체를 살리는 거예요.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달으시고 주의 복을 누리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거예요. 작은 것에 욕심내지 말고 더 큰 것을 사모하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작은 것에 욕심내지 말고 더 큰 것을 사모하라. 여러분 아간이 훔친 것이 뭐였죠? 단순했어요.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그리고 금 50세겔. 이것이 얼마 정도 될까요? 이 가치가 한 1,000억 정도 될까요? 그 정도는 아니었을까요? 학자들에 의하면 불과 1,000만 원, 몇천만 원? 그 정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었어요.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할 뻔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작은 것에 욕심을 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작은 것에 욕심을 내다가 작은 자존심, 작은 탐욕, 작은 욕정,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잖아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지 않습니까? 고쳐주십시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몸이 깨끗이 치유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례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돈을 들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살해하려고 말이죠. 그런데 그 길목에 엘리사 선지자의 비서인 게하시가 딱 서 있다가 어디 가십니까? 내 여차여차해서 살해를 좀 하려고
가는 길이다. 그랬더니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꿀꺽한 거예요. 나중에 엘리사 선자가 다 알았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나만 장군에게 있었던 그 나병이 게하시에게 임하고 자기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까지 임해서 집안이 망한 거예요. 아니 왜 나 때문에 자식이 고통받게 하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난 엄청난 기적을 이 시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밤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어요. 그러자 여행객들이 여기저기 호텔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때 한 노부부도 호텔에 들어갔는데 방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다 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너편의 호텔에 갔더니 거기도 방이 없다는 거예요. 그 비를 맞아가면서 이 호텔 저 호텔 찾는데 방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다가 아주 조그만 호텔에 갔는데요. 거기에 여기는 있겠지 하고 왔더니 거기도 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잘 데가 없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이네. 이게 비가 오는데 방이 하나도 없네. 어떻게 하지? 하면서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 모습을 본 젊은 매니저가 저 어르신 오늘은 어디를 가셔도 방을 얻기 힘드실 겁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제 매니저 방을 쓰시면 어떠시겠습니까? 그래도 괜찮으시면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젊은이 그럼 젊은이는 어디서 자요? 아유 저야 뭐 종종 복도에 있는 소파에서 잤는데요. 거기서 좀 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야 뭐 젊지 않습니까? 근데 어르신들은 이 비 오는 밤에 힘드시잖아요. 제 방에 가서 주무시죠. 그래서 이제 이 노부부가 이 매니저 방에서 잠을 자고 이 매니저는 복도에 있는 소파에서 잠을 잤습니다. 몇 년 뒤에 이 호텔 매니저에게 편지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몇 년 전 폭우가 쏟아지는 밤에 매니저님 방에서 잠을 잤던 노부부입니다. 제가 뉴욕으로 초대하고 싶으니 꼭 와주세요. 그러면서 비행기표 하나가 딱 들어있는 거예요. 뉴욕으로 가서 그 노부부를 만났습니다. 좋은 식당에 가서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러자 그 어르신이 그러는 거예요. 나와 잠깐 이 뉴욕 시내를 한번 걸어봅시다. 둘이 이제 쭉 걷는데 저기 앞에 아주 으리으리한 빌딩이 있는 거예요. 아주 큰 호텔입니다. 그 매니저님, 저 호텔은 어때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오늘 밤 나를 저 고급 호텔에서 재워주려는가 보다 하고 아유 어르신 저렇게 비싼 호텔 저는 과분합니다. 저는 그냥 조그만 호텔이면 좋습니다. 거기서 잠을 자도 저는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 호텔 당신 거예요. 내가 당신한테 주려고 지은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노인이 누구냐? 윌도프 에스토입니다. 그 당시에 미국의 유명한 백만장자였습니다. 윌도프는 맨하탄 5번가에 자기 선친의 소유 건물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허물고 호텔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 매니저는 나중에 호텔 왕이라고 불리는 조지 볼트라는 사람입니다. 그 폭우가 내리던 그날 밤 그 노부부는 젊은 호텔 매니저의 헌신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야말로 호텔을 경영해야 돼 라는 생각을 품게 되었고 그걸 그 사람에게 호텔 경영권을 맡기기 위하여 이 호텔을 실제로 건축한 겁니다. 조지 볼트는요 이 호텔을 인수를 받았고요 아주 탁월하게 경영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이 호텔 이름을 윌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이라고 했는데 지금도 뉴욕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노부부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요 호텔 사업을 아주 크게 확장해서 미국에서 호텔 왕이라고 하는 별명을 듣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조지 볼트는 미국의 최고의 명문 대학인 코넬 대학에 엄청난 돈을 기부를 해서 가난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행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꿈이 좌절되지 않고 그 꿈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한 사람 때문에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감동케 해도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은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축복을 이 땅으로 가져오고, 가정에 가져오고, 교회에 가져오고, 이 나라에 가져와서 주의 은혜를 누리는 주의 백성들로 쓰임받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